레위기를 읽다가 궁금한 점을 질문드립니다. 레위기 19장 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서 레위기 1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경외할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함께 기록하셨습니다. 부모님 경외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의 연관성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냐 하면은 이거 봅시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연결시켜 놨냐 그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 있을 때 십계명에 계명이 쭉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십계명이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가지, 가정에 대한 계명이 1가지, 이제 이웃에 대한 계명이 5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따로, 가정 따로, 이웃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이웃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게 하나는 지키는데 하나는 안 지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은 가정생활이나 대인관계를 똑같이 정상적으로 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제일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도 셋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게 하나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열매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구원받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 양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이웃에게 자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관련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 온유한 마음, 절제, 자기 통제하는 이거 자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알고 보면 이게 하나인 거예요. 십계명도 이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10개가 알고 보면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는 건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구약시대 때 지키게 돼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부모에게 잘하게 돼 있고 이게 연관성이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가정생활과 이웃관계는 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고 믿음과 착한 양심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데 이웃에게 잘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가정생활이 엉망이면 그 하나님 섬긴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개인 생활은 엉망이다. 그 하나님 섬긴다는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이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가정과 이웃은 이게 따로따로 독립이 아닙니다. 한 세트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수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서 레위기 19장 24절에 4년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다는 것에 신앙적인 교훈을 알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각종 과일 나무를 심으면서 신앙을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부모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속에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 나무를 심든지 꽃을 심든지 뭘 하든 간에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과일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걸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과일 나무를 심고 키우는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가 참 성도의 그림자도 됩니다. 그럼 봐요.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은 과일 나무를 딱 심었는데 하나님 말씀 맞았습니다. 과일을 심었는데 이 과일 나무가 3년 동안은 이 과일 나무를 열매가 맺히더라도 시원찮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다고 말하면 부정한 것을 여기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거로 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여기서 먹지 말고 이제 제 4년째에는 이제 이 열매는 과일 나무 심은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제 4년째는 여기 너희들이 3년 동안 키웠으니까 4년째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어도 먼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5년째에는 너희들이 이제 먹는데 이렇게 하면은 과일 나무 열매가 계속 풍성하게 해서 너희들이 풍성한 결실을 계속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그 사람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데는 보통 한 3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도 보통 교육할 때 3년을 길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몇 년입니까? 3년. 고등학교 3년. 그래서 적어도 한 3년은 배워야지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도 4년인데 1년간은 교정 교양 과정이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보통 뭐 하나를 익히려면 3년은 걸리는데 구원받아도 기본이 좀 갖춰지고 이렇게 좀 제대로 구원받았다 싶을 때는 보통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좀 시간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사도행전 20장에도 3년을 밤낮 훈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 정도 지나면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4년째에는 너희들이 먹고 싶어도 먹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께 구별시켜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너희가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3년 동안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원찮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년째에는 제4년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거룩이라는 뜻이 구비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심은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거룩이란 말과 구별이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과일나무를 심었느냐?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부정한 것을 여기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먼저 하나님께 과일을 따서 먼저 하나님께 돌리라. 왜 이 먼저를 요구하셨냐면은 너희 인생의 목적이 먼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과일나무를 심었지만은 이건 나를 위한 것은 두 번째고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는 표시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왜 하나님이 4년째 먹고 싶어도 먼저 하나님께 돌리도록 했냐 하면은 5절 이하를 해주려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 우선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고 과일나무를 축복해 주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도 먼저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면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4년이라는 말 자체가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될 것을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